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손을 모았습니다. 가슴을 모으고 하늘의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십시오. 평안케 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가족의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들이, 딸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는 가슴마다, 심령마다 손을 모으면서 애절하게 구했습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신앙은 은혜의 체험이고 거룩한 선포의 또 담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4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인 시각이나 하나의 취미적인 부분이나 의식적인 부분에서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여기 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환영하는 무리들,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군중들과 다른 애절함이 내게, 우리에게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 가족의 행복을 소원한 우리 모두 고백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한 인생, 그 동네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나 삶의 모습으로 보면 그런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야이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도 눈물이 있어서요. 힘으로도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옆집은 다들 잘 지내는데 저 동네 저 사람들 보면 웃으면서 행복하게 가정 꾸려가는데 회당장인데 물질도 환경도 건강도 대부분 다 있는데 그 가정에 해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없어요. 재롱 부리는 아들이나 딸의 그 사랑스러움이 그 가정에는 없어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가는 것도 한 가정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사의 대부분 눈물 어린 기도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키가 작고 크고 그거 떠나서 우리 아이가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못생기고 잘생기고 뭐 날씬하냐 뚱뚱하냐 그거 다 떠나서 우리 아이가 나이에 맞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들의 눈물 어린 소원, 애절한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아들의 문제, 우리 딸의 문제가 순적하게 풀어져야 아빠 되고 엄마 된 내게 행복이 오겠다. 그런 애절함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힘으로도 안 돼서요. 온갖 수단 방법, 세상적인 방법 찾아도 아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12년 전에 극적으로 이 가정에 외동딸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재롱 부리는 모습이 해맑은 웃음소리가 그 집안에 들릴 때마다 이것이 행복인가 보다. 이것이 귀한 우리 딸을 통해 하나님 주신 복인가 보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시는 행복, 여러분의 아이 때문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아이가 있으므로 아이에게 큰 문제가 없으므로 평안히 가정사가 꾸려가는 것, 그건 기적이에요.
근데 인생사 장담할 수 없잖아요. 12년 지났을 때 이 아이가 죽어갑니다. 외동딸인데요. 이 두 부부의 야이로와 그 부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인데 이 외동딸이 지금 죽습니다. 방법을 몰라요. 할 수 없어요. 부모로 힘으로는 안 돼요. 세상 가치로는 안 돼요. 아이가 죽어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제가 담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 형편을 대충 아는데 그 절박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신 분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40절에 나온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까? 그런 궁금증, 신앙적인 궁금증 수준에 있는 분 아마 대부분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는 달랐어요. 내 딸이 죽어가요. 절박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 고백 가운데 나오신 분 계시다면 그는 진실한 예배자 될 거예요. 이 절박한 가운데 이 자리에 엎드려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외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뜨거운 눈물은 그냥 흘리는 그런 눈물 아니에요. 고백이요. 그냥 환영하고 기뻐하고 무리들 가운데 군중의 어떤 그 호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우리 집 구해주세요. 메시아로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와주세요. 애절함으로 엎드린 경배자요.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소원해요. 이 예배가 그런 절박함과 애절함과 간절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웁니다. 그 음성 자체는 진실이었어요. 그 고백 자체는 허례허시가 아닙니다. 폼 잡는 거 아닙니다. 진정이요.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웁니다. 절박함으로요. 이게 인생입니다. 왜 교회에 오나요? 왜 주일을 구별하나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경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합니까? 믿음의 영역, 신앙의 가치,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응답, 찬송의 감격이 뭔지를 아는 신앙사며 그 고백 가운데 나온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 이 시간은 복이요. 그러나 그 애절함 날 도와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 집 도와주세요. 그 간절함이 묻어나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구경꾼이요. 여러분 그냥 무리들 가운데 환호하는 사람이요. 내게 큰 문제 없고 큰 아픔 없고 큰 고통 없고 큰 어려움 없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수준이요. 그래서 성경은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합니다. 고쳐주심, 채워주심, 회복시켜주심, 해결해주심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이거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환호하는 구경꾼입니까? 애절하게 울부짖는 고백자입니까? 또 한 가정이 나옵니다. 가정사에 또 한 부분에 애절한 기도가 있다면 큰 줄기 가운데 하나는 질거의 문제예요.
우리 집에 아픈 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프거나 어머가 아프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오늘 본문에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역시 12년째 온갖 아픈 눈물, 괴로움을 겪었던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인병을 알아서요. 혈루병이라고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율법에 가치로 이 혈루병을 앓는 여자는 부정하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어떤 것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이 부정해요.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가족이라 할지라도 혈육이라 할지라도 오는 것 꺼려해요. 만나는 것 싫어해요. 그 생명을 건 발버둥이 있습니다. 살려고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부정해지고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가 부정한 자가 되고 내가 머무는 곳이 부정한 곳이 되니까 얼마나 애절함으로 구했겠어요. 12년 동안 찾아다녀보지 않은 의사가 없었습니다. 방법 다 써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큰 침 맞아본 분 계신가요? 막 젓가락 길이만한 대침을 맞은 분도 계실까요? 막 허리부터 찌르는 데도 있고 배로 찌르는 경우도 있고요. 발목이나 막 얼굴에 꼽는 데도 있고요. 다양해요. 침 맞는 거 아프잖아요. 처음에야 겁나서 얼떨떨 맞았지만 두 번째 맞는다. 또 맞아야 될 때가 온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도 아프니까 참 서글픈 게 많아요. 아프니까 슬픈 게 참 많아요.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긴 병의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도 지쳐가지 않겠어요. 물질도 다 허비돼 가고 더 아프게 하는 게 있는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1,000억을 들여서라도 나을 수 있다 그러면 소망이잖아요. 아무 의사를 찾아다녀봐도 10년 넘게 애써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사랑하는 딸일 수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근데 아파요. 피를 쏟는 병이니까 그것도 12년 동안 알았으니까 그에게 건강이 남아있겠습니까? 돈이 남아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를 만나는 자마다 부정한 자가 함께 되니까 모두가 싫어해요. 참 슬픈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며 군중들이 환호하고 군중들이 막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환호하는 군중입니까?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울부짖는 고백자입니까?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 기도의 능력, 말씀의 역사는 신비한 비밀이에요. 저도 그런 경우를 이렇게 주변에서 봅니다만은 이 여인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건강해가지고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아내로 한번 안기고 싶다. 나도 건강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에게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싶다. 이 여인의 소원이요. 근데 죽어가요. 내 힘이 빠져가요. 사람 취급받지 못해요.
이때 만나야 될 대상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때 붙들어야 될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신앙은 그겁니다. 믿음은 그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나 하나님 여호와는 할 수 있느니라. 이 신앙의 영역에 고백하면서 엎드린 인생이 성도입니다. 구경꾼 아니고요. 그냥 무리 가운데 환호한 자 아니고요. 뭐 주일이 취미생활 가운데 하나이거나 의례 가운데 하나이거나 종교심 표현하는 한 부분 아니고요. 진실된 예배자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안 됩니까? 울부짖는 이 땅에 환우들 많이 있어요. 절박하며 그 절박 가운데 오늘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가슴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그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불쌍한 여인입니다. 저는 가치 없습니다. 부정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겨자씨만한, 눈꽃만한 그 믿음이 가슴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옷자락을 간신히 만집니다. 소원하나요? 그 떨림 이해되시나요? 그 애절함 느껴지시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게 그겁니다. 신앙의 영역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은 몰라서되 사랑 많으신 예수님, 고쳐줄 능력과 사랑으로 감싸주실 힘이 있으신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인의 애절함을 알아서요, 그 여인의 소망을 보셨어요. 손을 댔는 즉시 우리 주님에게서 사랑의 능력이 나갔어요. 은혜의 사랑이 그 여인에게 전달됐어요. 사람은 모르되 사람들은 인생 취급해 주지 않대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손을 댔습니다.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즉시 병이 떠났어요. 깨끗해졌어요. 냄새가 사라졌어요. 온전해졌어요. 이게 신앙의 영역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요. 이게 기도하는 자의 감격이요. 그때 찬송하는 자가 있다면 그 찬송은 고백이 됐을 거예요. 그때 기도가 있었다면 그 기도는 눈물 범벅이 된 감동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의 찬송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신앙이요.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찾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자고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보시고 살피신 분이셨어요. 그 여인을 한없이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이셨어요. 근데 묻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모르셨을까요?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은 눈이 머셨나요? 예수님은 그런 살핌이 없으셨나요? 아니요. 고백을 원하세요. 나오기를 원하세요.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 입술로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고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자가 되기를 소원하세요. 누가 내게 손대었느냐?
아무도 몰랐어요. 베드로도 몰랐고요. 제자들도 몰랐고 맹들로보다 아무도 아는 자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손댔는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아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모르는 말입니까?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수많은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자입니다. 여러분처럼요. 근데 베드로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을 베푸신 우리 주님, 그 사랑을 그는 몰라서요. 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많이 밀치는데 그 누가 된지 아느냐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묻어서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그냥 묻혀서 신앙생활한 거 어떻게 주님이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까? 여러분의 고백과 같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누가 진실로 나를 찾는지, 누구에게 진실로 내 사랑이 필요한지, 누구에게 진실로 메시아가 이 말 은혜 사모하는 자인지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에 진실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온 정성 다하세요. 저희 앞에 앉아 있고 위에서 내려왔기도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5분 전에 예배 오신 분 그 간절함은 관계없어요. 헐레벌떡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자리 채우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떨림에 우리 주님이 다 보신다, 아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 그 감격할 수 있나요? 제가 봐서는 아니요. 그냥 구경꾼요. 예수 그리스도로 환호하고 무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막 기뻐하는 그 수준이지, 야이로의 수준이나 이 12해를 알았던 여인의 수준은 아니에요. 은혜 받기를 원하나요?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나요? 신앙의 영역 가운데 고백자가 되기를 소원하나요? 정성으로 엎드리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손을 대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손을 댄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요. 여인이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울면서 간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위대한 간증의 선포를 합니다. 이게 신앙이요, 이게 믿음이요. 내가 주의를 지켰더니,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니, 불쌍한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포자가 되는 감격 속에 사는 사람, 이 시대 성도요. 그 감격과 감동과 간증에 떨림이 없다면 여러분 구경꾼이요. 울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괴로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소망이셨고 주님이 내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 손을 댔더니, 주님께 나왔더니 제게 이런 능력이, 역사가, 이런 간증이, 이런 은혜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 신앙이요. 여러분이 그런 소원 가져보기를 원치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폼잡고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손을 대기만 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소원하기만 하면 은혜롭고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잘
보실랍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울면서 건강한 자의 모습을 막 간증하면서 감격 속에, 허튼 말이 아니고 그냥 설렁설렁한 거 아니고요, 진짜 감동 속에 그 현장에서 지금 간증자가 돼가지고 찬송하다가 고백하다가 울다가 그러면서 이 여인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절 보시랍니까? 그 사람 이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다 듣도록 했으니까. 지금 울고 있으니까. 지금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춤추고 있으니까 그 현장에 인생 됐어요. 근데 그 사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분 우리 집에 오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연초가 돼가지고 신방 요청을 받았습니다. 슬프지만요, 신방 요청한 가정 몇 가정 됐을까요? 믿음의 영역, 신방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자요. 여러분 구경꾼이요.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집에서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그 현장에 있는 야이로에게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자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고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자요, 조롱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세상 의술 판단이 전부 다예요. 세상 가치가 판별 기준이에요. 왜 선생님 힘들게 하냐? 소망 없다, 포기해라, 그만 가자. 우리 주님의 능력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신앙 영역을 고백합니까 못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자 아닙니까? 오후 예배 드리시나요? 새벽 기도를 사모하시나요? 공예배에 대한 고백이 있으신가요? 헌신하나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은 그 간증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날 고쳐주셨다고, 날 깨끗게 하셨다고, 날 구해주셨다고 간증하는 여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요, 야이로 집에서 온 사람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소망을 말씀하세요. 이건 신앙의 영역이요, 믿음의 영역이요. 그 고백으로 찬송합니까? 그 고백으로 여러분 직분 감당합니까? 그 고백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합니까? 혹시 구경꾼은 아닙니까?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동이 없는, 그저 환호하고 그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야이로와 이 12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고백자가 됩니까? 그건 제 부끄러운 고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소용없다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했으며 사랑에 대해서도 부인한 자입니다.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직분을 비웃는 자도 많아요. 교회 사역을 비웃는 자도 많고요. 성도를 비웃는 자도 많고 심지어는 예배도 비웃는 자가 있어요. 그건 신앙 아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그리고 두 부모 날 따르라.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어린 소녀에게 나갑니다. 모두를 부른 거 아닙니다. 모든 제자를 다 부른 거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세 사람 부름받았습니다. 부모하고요. 절 다시 보실랍니까? 현장에서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소망을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말씀하신 하나님, 소녀야 일어나라, 거룩한 선포를 외칩니다. 거룩한 고백을 토해내십니다. 신앙은 이거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기도의 응답, 내게 응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말씀의 권능, 찬송의 감격. 그래서 신앙은 고백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거룩한 선포를 했을 때 그 현장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소녀야 달리타금 일어나라 명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 고백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구경꾼이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죽음의 강을 건너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구해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애절함으로 지금 엎드려서 울부짖으신가요? 손 내밀어 보세요. 울부짖어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도 말씀은 역사합니다. 지금도 신앙 고백자는 감격 속에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구냐? 이 감격의 신앙으로 사는 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요. 실패하셨나요? 지금 울고 있습니까? 지금 절망하십니까? 그런 고백으로 일어나 보십시오.